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에서 518년 이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이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던 것이 기초를 쌓고 멈춰있는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성전을 재건시킴으로 성전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일이 51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먼저 이들이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보았던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금식 기도보다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보다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랬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 그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중요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7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베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선된 금식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5월 달에 왜 했냐면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이때 같이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이들은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7월에 금식했습니다. 7월의 금식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암살당한 달이 7월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이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이 기도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을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금식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삶이 너희들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요약한다면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 진실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더 나갑니다. 서로 인애하며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애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싫어지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은 인애, 약속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들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라. 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들아, 너희들도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긍휼을 베풀라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욕이라는 거예요. 서로 약함을 보고는 비방하지 말고 그 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이렇게 진실하게 재판하고, 그러면 우리를 남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고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무조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보도 좋은 것 있고 보수도 좋은 것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 말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압제했다는 거예요.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을 통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들을 돌보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때도 떨어진 이삭은 추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약자다. 나그네 고아 과부의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요. 우리는 추수할 때 탄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더 나갑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서로 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 갖지 마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해하려고 절대 하지 마라.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주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부요. 부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사람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사람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실로 남에게 가서 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모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공동체, 이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나로부터요. 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말라고. 제가 많은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교회에 다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언제나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는 친구를 잘 못 사겨.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여러분, 친구는 내가 섬김으로 생기는 거예요. 따로 삽시다. 친구는 내가 남을 섬김으로 생기는 것이다. 친구는 굴러오는 게 아니야. 그런 친구는 드물어. 내가 남을 잘 섬겨봐요. 그러면 그 사람 친구 돼요, 안 돼요? 친구 되잖아요. 내가 남을 섬길 줄 모르고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공동체,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인애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압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봐주고, 더 나아가서 악한 생각, 악한 음모를 꾸미지 않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 자체도 갖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했던 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등을 돌렸어요. 안 듣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어? 나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거야 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한 나라가 망해서 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뭐를 기념하면서 늘 슬퍼하며 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울며 기도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버린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슬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금식입니까? 자기를 위한 금식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 자기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여러분이 주의 것인 줄 믿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집에서 일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주를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음식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양념도 제일 좋은 걸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재료도 제일 좋은 걸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직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므로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직장 생활, 오직 주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일도, 교회일도, 직장일도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요?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면 다 불평과 불만이요. 왜 돈을 조금 주느냐? 왜 환경이 이러느냐? 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가운데서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20장 1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220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세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 누구 몸같이 사랑해요? 내 몸같이. 그리고 남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 이걸 원한다. 8장은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유다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내 은혜 받고 내 사랑 받고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8장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 나이 잡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번성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뿌립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이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랬어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그러면 서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날 내가 큐티 시간에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 진실을 말하라, 이런 말. 진실을 말하라. 서로 이웃끼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공동체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끝난 거라.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김의 교우들 공동체는 서로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된다. 그것이 진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만들어라. 그럼 이런 겁니다. 재판이 진실해지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실한 재판이니까. 그러므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재판에 가면 특히 부부지간에 갈라설 때 할 때 한 번에 판결을 안 내리죠. 조정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화해 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마음에 서로 남을 해하려 하는 그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 또한 더 나아갑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한다. 뭐를? 마음에 악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딱 보고 몇 번 그렇게 경험하면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자기는 머리 굴려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왜?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하는 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알겠죠? 서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진실. 그리고 진실한 판단을 하고 서로 항상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평화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된 삶을 너희들이 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변한다. 여기 금식이 넷째 달과 열째 달 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말했던 넷째 달, 열째 달, 이것들은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념하면서 슬퍼하며 금식이 변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다. 슬픔이 변하여,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우리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을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기억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삶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늘 즐거워요. 주 안에서 늘 즐겁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기뻐한다. 누가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한 주일 동안도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일하다가 자꾸 짜증나고 힘들 때 주여 내 마음의 감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찾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옷자리 잡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왜? 너를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할래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예언됐는데 이 예언을 따라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저도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돼.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열등의식을 느끼면 안 돼. 왜?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등의식도 교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즐거움을 주시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러한 축복,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까 411장을 지난주에도 부르고 이번 주에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사나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다고, 여기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저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사실을 안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나와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도 이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네.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9장과 10장은
유일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대적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는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선언받게 하십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롭다함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전쟁 물자들을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지켰습니다. 구약, 옛 언약도 하나님이 지켰다고.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안 지켜요. 새 언약 아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호의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하나님이 호의하신다. 9장 8절에 우리를 둘러 진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라. 왕관의 뭐같이요?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지난주에 우리 전 대통령 부인이 받았던 그 보석, 그 사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성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들이 갖지 않은 것,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치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유치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미는 옛날에 유행가에도, 몰라, 어렸을 때 우리 내 짝꿍 강현태가 있어요. 강현태만 학교 오면 맨 유행가만 불러. 내 짝꿍인데 강현태 면장 아들이었는데 아주 그가, 근데 그 강현태가 부른 그 유행가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여자다고요? 강현태가 불렀던 유행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마음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잘 빠졌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면 죽을 상의 얼굴이 있어요. 아주 그늘진 얼굴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안 해요? 환해요. 호박 같은 얼굴도 달덩이 같이 환하다고.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밝은 얼굴로 남들을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이 많이 합신 우리 권사님들도 늘 얼굴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왕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왕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왕관에 뭐같이 빛난다고요? 보석.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값비싼 그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론을 8장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마지막 영화롭게 한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김새를 어디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키가 조금 작아도 조금 못생겼어도 나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작품이야.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서 오늘 아침 큐티에 간단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10장의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뭐하면? 의지하면. 10장은 그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내 신앙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한 주일을 또 살아간다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이 견고해주는 은혜를 주신다. 또 찬양해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 오직 예수 때문에 이런 귀한 존재가 됐다. 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나와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인데도 맨날 불평불만하며 지쳐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받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 사랑을 받은 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보아야만 우리를 쫓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